어떤 문제 사건을 보든지 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그것을 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지요. 근데 사실적인 눈으로만 보면 안 되고 진실된 것도 봐야 됩니다. 그것만 또 보면 안 되겠지요. 영적인 사실도 봐야 되겠지요. 더 나아가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바르게 우리는 그 문제를 해석하고 또 그 문제 속에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지요. 근데 대부분 다 팩트라고 얘기하지만 진실과 영적 사실과 본질이 빠지니까 맞긴 맞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많은 부분에 문제가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진짜 복음이란 눈을 가지고 문제 사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확인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각인하듯이 오직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지 않으면 살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더 나아가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고 사람을 보지 않으면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진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답이 무엇인지를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뿌리 내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용 자체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인간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던 인간이었어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 문제가 다리 문제가 아니고, 그치, 심장 문제가 아니고, 손발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문제였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인 거예요. 누구 말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말씀이었다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은 내가 정령 죽을 거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인간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영적 존재가 있는 걸 아셨어요. 하늘에서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해갖고 이 땅 가운데 출현한 걸 아셨어요. 그치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흑암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 거라니까, 처음부터.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사단의 메시지는 뭐였어요?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 정령 죽는다 이랬는데 사단의 메시지는 뭐였어요? 이거 먹어도 괜찮아. 오히려 거기서 하나 더 했지요.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완전 하나님을, 그치요,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게 말이야. 왜 하나님이 저걸 먹지 말라 그랬지? 의심. 그치요?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사단이. 인간이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인간의 탐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치요? 세상 보세요. 하나님 없는 인생 보세요.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인생이 어떻게 해요? 나 육신 성공밖에 모르니까 나 아닌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만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치요? 내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내 앞에 걸림돌 내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없애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현장이에요. 그게 창삼장 아닙니까? 그치요? 탐욕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인간이 그러므로 하나님 떠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 죄 가운데 빠지고 재앙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죄가 뭔지도 몰라요. 윤리 도덕적인 죄도, 그치요, 죄입니다. 근데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자범죄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원죄 때문에 그래요. 원죄 때문에. 우리가 원죄라는 것을 놓고 우리를 합리화시키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그냥 자꾸 세상 사람들은 그걸 공격해요. 원죄가 없어졌으니까 우리도 죄가 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자? 그게 아니라니까. 인간은
하나님 떠난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게 죄인 거예요. 일단은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야 된다니까. 그 만나는 길도 모르지요. 내 인생에 묶여있는 죄 해결도 못 받지요. 더 중요한 건 또 다른 존재인 영적 존재인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어요? 너희 앞에 마귀, 예수님 그랬어요. 일평생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일평생 뭐예요? 세상 풍속을 쫓고 일평생 흑암에 붙잡혀서 종로탄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지요. 일평생 마귀 하는 말 듣고 세상 풍속을 따르고 살지요. 내세까지 인생은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그렇죠?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 진짜 인생은요, 우린 영적 문제, 영적 문제, 영적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또 우리 막 영적 문제, 영적 문제니까 또 영적 문제가 그렇게 넘어설 수 있거든요. 또 관가할 일이 아니거든요. 한 개인이 진짜 하나님 만나야 인생은 행복하고 인생은 구원받고 생명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이 몸부림쳐서 만들어낸 게 종교 아닙니까? 종교. 기독교는 종교가 다르다니까요. 그걸 이용해서 내가 신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쫙 깔려 있어요. 기독교를 빙자해서. 그렇잖아요. 정명석도 교회라는 걸 빙자했고,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도 교회라는 걸 빙자했고, 그게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알아 다. 그게 참 무서운 거지요. 여러분도 진짜 복음의 눈을 그래서 진짜 여러분 현장에 오직 복음을 제대로 전달 안 해놓으면, 그리고 현장에 영적 사실을 제대로 전달 안 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조차도 영적인 사실이 제대로 뿌리내리고 오직 복음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않으면 우리도 흔들린다니까. 자꾸 뭐에 흔들리냐?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을 가지고 흔들어요. 우리를요. 사실을 가지고 흔든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 앞에 우리도 모르게, 그치요,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 이 오직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고 또 우리 후대에게 바른 복음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치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해결하는 답으로 주신 게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그 후손에서 뭘 상하겠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첫 번째 얘기는 그겁니다. 여자의 후손 보낼 거야. 그리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근데 그 뱀은 어디 뭘 밀어요? 뒤꿈치를 밀 거야. 그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흑암 이기는 승리가 그 안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이 재앙과 저주받을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요. 대신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흑암을 이기고 승리하신 거예요. 흑암을 이기고 승리하신 왕,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이걸 가리켜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그래서 누굽니까? 예수신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과, 그치요, 바리새인들이 몰랐어요. 몰랐다니까.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보지도 않았는데 그 사실을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면서도 안 믿는데 우리는 보지도 않고도 진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게 여러분 더 큰 은혜예요. 아니, 사실을 보고도 안 믿은 유대인, 사실을 보고도 안 믿은, 그쵸, 바리새인, 지금까지 그 후대는 안 믿고 있잖아요. 뭘 전달했기 때문에? 그쵸, 자신들이 그렇게 했던 사실적인 건 전달 안 하고 앞으로 너희들은 선민이야, 너희들이 하나님 쓰실 거야, 그치요,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지금까지도요. 근데 감사한 건 하나님 우리를, 그치요,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진짜 그 복음을 깨닫고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제주 땅에 사는데 여기까지 복음이 전달돼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게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그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한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오랫동안 모태신앙 생활했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랐어요.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몰랐어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하나는 알았어요. 구원받아야 되니까. 나의 죄를 용서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죄 용서받아야 된다 생각하니까 진짜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늘 회개했다니까. 근데 그 회개가 뭐였냐면 윤리 도덕적인 회개를 늘 했어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니라니까. 근데 뭔가 모르는 내 인생의 문제가 계속 오는데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에,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에 그 재앙에서 벗어나고 내가 참 행복을 찾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가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살리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한 그 사실이 여러분 속에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 속에 은혜로 와 있다는 사실을 누린다면 우리는 이제는 현장에 이 오직 복음을 전달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지. 오직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누구한테? 우리 후대에게. 또 내 현장에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고 내 현장에서는 이 영적 사실을 빠르게 전달해야 돼요. 왜 복음이 필요한지, 왜 복음 아니면 안 되는지, 왜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되는지, 그렇죠? 얘기해줘야 된다니까. 그게 여러분 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밀려오는 문제를 이길 수가 있어요. 가문의 문제와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승리하고 또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인도받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을 살려줘야 돼요. 인간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힘이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고, 그렇죠? 기도가 무너지면 인간은 육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배 한 번도 안 드려 보세요.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말씀 듣지 않고 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인간이 육신돼 있어요. 육신의 것이 더 즐겁다니까, 육신의 것이. 근데 서서히 영적인 게 메말라 간다니까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떠난단 말은 말씀에 관심 없고, 예배에 관심 없고, 기도에 관심 없고, 나 육신 성공을 위해서 세상 쾌락을 쫓아가는 게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라는 건, 그렇죠? 여러분을 옥매라는 게 아니라니까, 옥죄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참 그래요. 옥죄다 생각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요, 영적인 부분에 답을 얻고 힘을 얻지 않으면 우리는요, 무너져요. 우리 인간의 뇌도 점점점 노화돼 가지고요, 자꾸 잊어먹잖아, 그치요? 아니, 인간이 1000년 만나 살 것 같은데 그래 살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건, 그치요, 내가 막 사단이 무섭고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 영적인 삶과 건강을 유지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평안하게 말씀 따라가기 위함이에요. 그치요? 당연함이니까, 당연함.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당연함을 내 육신적인 게 맞추다 보니까 합리화되는 거야, 자꾸 합리화시켜. 근데 이게 누가 하는 짓이겠습니까? 그치요? 내 스스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내가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사실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요, 내 영적인 삶의 신앙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삶으로 가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붙여도 그래서 모르면 인생은 영적인 존재는 흑암을 이길 수 없고요, 내 인생에 밀려오는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착하게 살아보세요. 윤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보세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찾아온 영적 문제를 이기게 할 수 있냐? 없어요. 없다니까. 복음 아니면 절대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각인되라는 거야. 각인. 그렇죠? 각인돼야 돼. 왜? 우리도 모르게 복음 아닌 걸로 각인된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알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삶에 뿌리 내려 있는 것들이 복음이 아닌 것들을 말씀이 아닌 것들을 뿌리 내리는 게 많아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으로 뿌리 내려 있다니까. 그런데 체질 자체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체질이 아니라 내 체질 자체가 그 반대된 체질로 자꾸 흘러간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복음 고백하면서 각인하라는 거예요. 진짜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들으면서 내 삶에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체질이 기도하고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는 체질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질문하잖아요.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뭔지,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뭔지, 그죠? 그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그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사정을 전달하는 자, 사정을 알리는 자. 뭘 알리는 겁니까? 정확한 팩트를 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진실과 영적 사실과 본질을 그치요? 바르게 전달해 줘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진짜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세요. 먼저는 내가 살아야 돼. 먼저는 내가 살아야 된다니까. 먼저는 내가 복음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내가 복음을 행복해 보세요. 안 걸려든다니까. 내가 언제나 보세요. 다 걸려들어요. 그잖아요. 저도 이렇게 집에 있다 보면 또 이렇게 밖에 나갔다 오면 뭐가 스트레스 받고 걸리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걸린 게 집에 들어오면 하나같이 다 걸려. 애들이 행동하는 모습만 걸려. 걔는 그대 평상시 행동하고 있는데 내 상태가 안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씩 걸려드는 거야. 근데 보세요. 내 상태가 좋잖아요. 하나도 안 걸려. 그럼 뭐겠어요 이거는요. 내 상태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다 관가하냐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바르게 그걸 이해할 수 있고 그걸 수용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근데 그 힘이 없으면 다 걸려드는 거예요. 다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복음의 힘을 누리는 24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 상태 바꾸는 복음 고백을 많이 해야 돼. 주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많이 하세요. 어느 날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 위에 서져 있는 믿음의 반석에 서져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될 거고 여러분도 모르게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야. 내 인생에 행복을 준 게 그리스도야. 이 행복한 그리스도를 만나면 돼라고 라는 그 축복들을 전달하는 증인의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오늘 그 축복의 증인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세상에 밀려오는 많은 얘기들 거기에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니까 흔들렸다가도 복음으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흔들렸다가도 다시 원상복귀돼요. 그렇지 않으면 작은 하나의 그 떨어진 그 작은 구멍이 나를 크게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 앞에 우리 모든 성도가 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의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에 고백하면서 말씀 따라 주인께서 원하시는 삶을 누려가는 복음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기오니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모든 성도가 보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고백과 승리로 현장에서 영적 사실을 전달하며 오직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들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복음 기도 전도 체질이 되게 하시고 그 능력 안에서 주시는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빛의 망대로 승리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동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뜻을 이뤄갈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봉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